찬양단을 부르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혼자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함께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나아가면서 또 근처에 와서 더욱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죠.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이 노래들을 부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읽기만 해도 막 힘이 솟는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막 솟구치고, 또 새로운 용기가 우리 속에서 뛰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120편은 주위에 둘러선 대적들로 인한 탄식하는 노래이고, 121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120편 1절에서 4절은 거짓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으로부터 옛날에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 응답하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시인의 신앙, 곧 이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사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시편 118편, 19편, 120편 앞에 시에서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서 넓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요나 선지자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니느웨에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이 사실을 고국에 돌아와서 요나서를 기록하여 설교했었죠. 그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시인의 삶은 편안하지 않죠. 모든 것이 편안하면 기도할 리가 없죠.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아유 살 빼야지, 그런 소리는 하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려서 혹은 부도 맞고 회사가 위기에 처해서 수천이나 되는 직원들의 삶이 그야말로 불투명해졌을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지요. 자, 시인은 지금 거짓 말을 지어내는 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여기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3절 4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속이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저주의 기도죠. 너 속이는 혀여, 속이는 혓바닥. 스가랴서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에 속이는 자들에 대한 저주 기도문이 있었죠. 저 눈구멍에서 눈알이 썩고 저 입 구멍에서 혀가 썩고 엄청난 기도의 선지자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짜 성도, 가짜 애국자, 그렇죠? 나라는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죠. 이런 자들의 구멍에 있는 눈알을 썩게 하소서. 그런 자의 입 속에 있는 혓바닥이 썩게 하소서. 이 시인도 여기서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 사본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자의 혓바닥을 활로 쏘아서 뚫어버리는 그런 기도문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의 사본에서는 이렇게 흰내 말하자면 감탄문조로 번역을 했죠. 자, 적들은 시인을 법정에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그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결론을 맺고 하와가 먹었죠.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로 그야말로 속여서 속은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혀로 사단이 시인을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정의의 심판으로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시인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적의 기세가 등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그들의 소득이 불과 유황으로 태우는 바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7절 기도의 연속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인은 자기 살아가는 시대를 묘사하고 있죠. 거짓이 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 속에서 시인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갈망하죠. 메섹과 게달은 원수들이 살던 지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원수들과 함께 거하는 곳. 다윗도 그야말로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살아야 되고 암몬 왕 나하스에 가서 거기에서 저희 외갓집 근처에 가서 살기도 하고 유대 땅에 있다가는 사울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치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한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섹과 게달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 말은 메섹과 게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속하지만 그곳의 권력과 권세는 믿지 아니하는 원수들에게 있는 거예요. 실권이 빼앗겨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지 못하는 메섹과 게달 같은 세상, 여기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땅, 내 집인데,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야말로 왜 세우셨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졌던 나라니까. 일본이 국권을 찬탈해버렸죠. 민비를 시해하고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야말로 조선을 대일본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성, 한성. 그래서 동경, 동쪽에 있는 수도 도쿄, 동경이라고, 이 서울을 한성,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주와 일본 지역의 중심 도시,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만주까지 다 다스리려는 계획 아래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놨었죠. 그럴 때 이제 전쟁, 폐색이 짙어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도 일본말로 다 바뀌었고, 심지어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했어요. 그런 상황. 그런데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엄청난 원자폭탄이 두 방이 떨어졌죠. 그 두 방으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백제의 후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만세 외쳤지만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없어진 나라 대한민국 만세 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었죠. 7군데나 있었죠. 상해에도 있었고 사천성 또 우한, 그리고 저 북쪽에 길림성, 이런 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많게는 7개, 적게는 5개 존재하고 있었죠. 임시정부라고 하지만 정부 역할을 하는 게 없었고, 정부 노릇을 한 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국방 대신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 대통령 직함을 쓰겠다 이래가지고 김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함으로 서서히 유럽, 미국, 서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드디어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신탁 통치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없어지게 됐는데, 김구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나눠지면 안 된다. 사회주의면 어떠냐? 나라는 하나 돼야 된다. 하고는 북쪽에 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조인식을 도장을 찍고 다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한은 없어졌어요. 북조선 소련의 지배 아래 넘어가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김구는 우리 민족주의자는 맞아요.
대한민국 설립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그래서 소련 체제 밑에 있는 하나된 사회주의 국가를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이게 김구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애국심이라는 게 무조건 하나 되면 소련도 물리칠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세계 정세를 잘 알고 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거짓말이다, 기대다, 헛된 꿈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정확하게 간파했죠. 하버드에서, 브리스턴에서, 조지 워싱턴에서 수재로 이미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 저명한 정치인들을 그야말로 좌지우지할 정도의 말발로, 언론 힘으로, 말 힘으로 다 세계 정세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만이라도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건져낸 겁니다. 반쪽아리를. 근데 그거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북한으로 흡수 통일되듯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자유진영, 민주진영, 진보진영, 이런 사람들의 환상과도 같은 얘기예요. 중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라도 하나 만들자. 생각은 좋지만 사회주의와 전술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 메섹과 게달 같은 세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없어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기만을 꿈꾸는 자들, 평화를 추구하는 듯하지만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치게 하고 경쟁과 권력, 속임수로 사람을 짓누르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세계를 꿈꾸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좋다고 으스대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게셀과 게달과 메섹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례길에서 늘 깨어 지켜주시며 햇빛과 달빛을 염려하여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다면 곁에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들의 혀를 그 구멍 속에서 썩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알을 두 구멍 속에서 썩게 하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윤 대통령 대통령으로 계엄령 선포해봤자 장군들이 협조를 안 해요. 군인들이 이미 교육이 넘어갔고 이념이 넘어갔고 사상이 넘어가서 와, 우리나라를 일궈낸 국부 이승만 대통령, 경제 대국으로 발판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그 위기 순간에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나마 나라를 지켜냈던, 욕을 바가지 먹었지만 그래도 조국을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나라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충성을 해서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데 군인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언론이
움직이지를 않아. 지금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검색하면요, 윤석열 TV라는 데 들어갈 수 있어요. 윤석열. 그러면 1년 6개월, 2년 6개월 동안 뭐 했나 전부 다 나와요. 이재명이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이 나라가 살 길, 이 나라가 빚더미를 청산하고 정말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 열강을 호령하며 협력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포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야, 저렇게 충실한 사람, 역사관이 올바르게 잡혀있는 사람, 우방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을 저렇게 고마워하는 사람, 이야, 역대 우리나라에 저런 인물이 있었단 말인가? 우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다니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목사들도 감히 깨닫지도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하고 다니더라. 야, 정말 저 윤 대통령, 전형관을 몰라보고 겨우 이재명 찍는 게 싫어가지고 윤석열 찍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지금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 네. 하버드에서 연설한 거, 동남아 뭐 10개국 다니면서 연설한 거, 유럽,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네. 이런 데 다니면서 연설한 거, 우즈베키스탄 국빈급으로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힘쓰자고, 얼마나 그런 게 지금도 다 유튜브에 들어가고 펄펄 살아있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나 봐요. 저밖에 없나 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거기 모인 사람들만 쳐다봐도 이야, 이 나라 저절로 자유대한 회복하겠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거짓 선동에 놀아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줄 필요나 있을까 싶은 거예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순례의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성전이 가까워졌죠. 거룩한 성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 까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신앙하면서 주절거리고 암송하고 쭝얼거리는 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어져 가지고요. 큰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7,000명이나 되는 남은 자가 있었고 진실한 신자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참된 신자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돈이 아니라 다 돈을 보고 K-팝을 보고 K-컬처를 보고, 아니 무슨 K가 이 나라를 살려줍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삼았을 때 그게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서 선교도 할 수 있게 하고 이 나라의 빚도 갚게 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뺀 선교, 하나님 뺀 스포츠, 하나님 뺀 이런 활동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회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시인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산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냅니다. 우리의 길에도 눈을 들어 거룩한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젤, 에셀이죠. 에셀. 우리 권사님 회사가 에셀,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죠? 그래서 에제르,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고 하시는 말씀. 너는 에제르다,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는 에제르다, 아담을 도와라. 이 대한민국 여자들이 남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남자 보고 자기를 도우라고 일상화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이 대한민국 여자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20, 30년 됐죠. 그 전에는 남자들을 돕고 자녀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목사님들을 돕고 장로님들을 돕고, 지금은 목사야 나를 도와라, 장로들아 나를 도와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권사다. 지금 대한민국 권사들의 심리 상태, 불신앙으로 가득가득 찬 상태, 겉으로는 전통에 져서 고분고분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가득한 이 여자들, 이 여자 비하가 아니라 여자들의 현실을 직언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없이 봉사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와, 오늘날요 그런 여자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올바른 목회자 보기도 어렵지만 올바른 여성도, 여집사, 여권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찾아보기가요 너무너무 힘들어. 시간만 나면 카페 타령, 카페 투어 돌아다니면서, 얼마 전에는 그죠, 그냥 목욕탕, 사우나에 가가지고 교회 자랑이나 하고 이러던 여자들이 이제 카페 찾아다니면서 넓으니 좁으니 비싸니 싸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 얘기하느라고, 외적인 교회 자랑하느라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여성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빌립보성에 루디아와 같은 여자가 도대체 다 어디 간 거예요? 대한민국에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나마 이분들이 있어서 교회들이 근근히 유지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10년 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 아가페 교회가 10년 후에 있을까요? 이 주변에 있는 십자가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있을까요? 종탑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지고 신앙 행위 자체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는 것을 불보듯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짐작, 자기 생각, 자기가 임의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 왜곡된 말씀, 이런 것을 신앙이랍시고 떠들고 다닐 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죠. 이 시편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40년 걸렸지만 온전히 이동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를 펴서 너희를 업었다. 이 자기 백성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표현도 하셨었죠. 여기서 낮에 해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해가 떠나고 달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한날이 되도록, 밤이 없고 낮도 없고 한날이라. 시간이 밤이 없어지니까 한날이 돼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서 뜨거운 열사병을 일으키는 햇빛이 아니고 밤에 동물들을 자극해 가지고 짐승들이 날뛰게 하는 달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비추어 안온하게 평안하게 샬롬을 이루어 살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이고, 천년왕국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거짓된 혀가 난무하는,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 교사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대로 보호하실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붙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수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칼춤을 추고 세금 폭탄을, 관세 폭탄을, 기업을 못하도록 중국 대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마구잡이로 그냥 싹 다 망하게 만들고 그거 15만원씩 30만원씩 내주니 어쩌니 지랄 발광을 떨어도 우리가 추호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 시대예요. 전쟁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아니 전쟁이 살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인 교사, 살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인 교사, 범죄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몰라요. 사람이 만든 법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질 못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팔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대원칙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놈들은 툭하면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들을 죽여서 없애고 강바닥에다 던져버리고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회사를 그대로 폭파시켜버리고 이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세운 법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구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루어 주신 이 모든 은택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가 될 줄 몰라. 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를 그렇게 헐뜯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이 훌륭한 애국자를. 흠이 있겠지. 흠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 심판받으면 되는 것이고, 일단 나라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헐뜯는 게 교회인가 싶은 거죠. 팔레스타인의 한낮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낮에 햇빛에도 상하지 않고 밤에도 달빛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우린 보장받았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세계로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죽음이 순교라는 이름으로 죽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서 약속된 모든 것을 참으로 약속을 받는 거죠. 천년왕국은 순교자들의 나라예요. 천년왕국. 그냥 개죽음, 뭐 그냥 자연사 이런 사람은 천년왕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희생시키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기간, 이런 역사적인 물리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품 안에서 완벽한 자유, 완벽한 그야말로 예배, 거기서는 성전이 있어서 희생제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예수겔이 말한 천년왕국. 순교자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왕국까지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영원까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출입을 보장하여 주신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달의 약 절반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니까 조금 더 크겠죠. 부피가 최적이 절반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눈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스가랴 14장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 번쩍 들려 있죠. 그래서 연결하면 놀라운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계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 되셔서 거기는 우리 주님의 밥상 공동체 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는 느껴보지도 못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영광 다 누리게 될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 시편 120편과 121편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120편에서 시인은 고통 속에 부르짖었고 121편에서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120편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 전쟁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1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참된 힘이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영원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